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 개의 주제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뭐 이야기는 통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아도 좀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이걸 다 다루게 되면 여러분 시간이 참 한참 지나가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은 38절에서 먼저 한 42절 정도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이 예수님 말고 한 명 더 등장합니다. 38절에 보면 어떤 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자가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38절에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제자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그때 당시에 10대 혹은 20대 초반이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입니다. 어린 제자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어떤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면, 왜냐하면 여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으면 당연히 네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그래서 와서 따르라, 우리 안에 들어와라. 자,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금했다,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를 이제 제자 요한은 자신들의 특권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와 같이 이 그룹 안에 들어와야지.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디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사용하지 말라고. 이거 꼭 무슨 특허 같은 듯한 느낌. 어디 허락받고 써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도 안 받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면 사용하지 마라.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한을 타리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람은 우리 편이지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면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나랑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나랑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고 같은 편이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고 그리고 그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물 한 그릇 주는 게 뭐 큰 대수입니까? 근데 그 작은 것을 섬겼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상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4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1절 4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항상 작은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섬기면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과거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전라도 광주 그리고 정읍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한 일주 조금 넘게 전도 여행 다녔던 게 생각이 나요. 가면은요, 젊은이들 20대 초반 애들이 무일푼으로 정말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대 하나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선배님이 다 인마이 포켓하고 돈 없이 걸어 다니면서 혹시라도 누가 중간에 만나서 도와주면 도움을 받고, 또 가다가 교회 만나면 교회 들어가서 두들겨서 목사님 저희 그 신학교에서 나온 전도하기 위해서 나온 학생들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계속 전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훈련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요, 여름에 전도하고 있다 보면은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쫙 돌려주시거든요. 거기 전도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어디서 왔냐고, 말투가 보니까 서울 사람 같은데 저기 서울에서 온 신학생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를 않으시고 내가 저쪽에서 교회에 있다고, 만약에 잘 데 없으면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서 가서 자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자네들이 하고 있잖아요. 너무 착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라도 뭐 물 한 그릇이라도 주시거든요. 그 생각이 나요. 한 번은 마을에 들어갔는데 정말 걸어서 마을을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계시고 할머니 한 분 앉아 계셨는데 저희들 다 들어오라고 해서 그 평상에 앉혀놓은 다음에 수박도 잘라주시고.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와서 지나가서 젊은 아이들이 자기 집을 찾아오시니까 평상에 수박 내놓으시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 요한을 잠깐 보면 좋겠어요. 이 제자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계속 접근했던 방식,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의 일을 그만두게 했을까요? 왜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왜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도 요한은 귀신 내쫓는 그 사람, 그 어떤 사람을 자신들의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어떤 특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38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귀신 내쫓는 사람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룹의 저쪽 뒤쪽에 있는 사람이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거나 우리 앞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깔려 있어요. 너 순서 지켜야지, 내 뒤야 내 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요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걸 제어가 안 되니까 주님께 와가지고 우리 아이 귀신 들린 것 좀 고쳐주세요,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이걸 못한다고. 당신 제자들은 못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나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보다 앞선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못하는데. 그래서 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려면 우리 그룹에 들어오세요. 우리 그룹에 못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허락도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전매 특권인데, 우리 건데. 그리고 당신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은 들어와야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비교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하는 거를 그 사람은 한다 이 말이에요.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위기를 우리 지난 주간 또 9장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서로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 그걸 다투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좌우편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었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일이 또 합니다. 심지어 거기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 좀 앉혀주세요. 그것 때문에 또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게 또 10장에 등장하거든요. 주님께서는 이제 곧 내가 죽는다 이 얘기를 하셨어도 제자들은 그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 계속 제자들 안에서도 경쟁하고 있고, 누가 좌에 앉느냐 누가 우에 앉느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고, 사도 요한 막내는 또 누가 귀신 내쫓는 사람을 보고 나서 우리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면 그거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못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경쟁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하튼 막고 자기의 어떤 특권의식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과 함께 몇 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경쟁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 있어서도 경쟁을 해야 서로 성장하고, 경쟁을 해야 또 가격도 내려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태어나자마자 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등수 매기고, 한국은 그랬어요. 서로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그것을 이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 좋을 때도 있지만, 신앙 안에서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썩 좋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 때문에 본질과 본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이걸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귀신 내쫓는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분명히 나은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지? 나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내가 예수님 곁에 서서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왜 따라다니지도 않는 제자가 그 일을 하는 걸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그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결국에는 귀신을 내쫓는 일조차 막아버리는 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 구도로 본다면 누구랑 똑같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데, 갑자기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시골 마을에서 와서 이적을 행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데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더 이 율법을 권위자답게 해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온,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밀을 까서 먹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막 꼬집어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개념이 아니라, 어디 굴러 들어온 사람이 어디 와가지고
이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목수 출신이.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같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 마음이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아니 꼽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귀신 내쫓는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 사용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다리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고 이 뛰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뛰다니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뜸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니 굽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이거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리에 일어나 가지고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뛰어다니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안식일날 이럽니까? 그런 마음이 다 드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비교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이 아니라 그 경쟁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경쟁을 넘어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봐야 경쟁이 되잖아요. 비교해야 경쟁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 경쟁을 뛰어넘어서 본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옆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앞을 보고 가는 거죠. 내 앞에 계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자꾸 옆을 내가 어디까지 왔나, 내가 너무 늦네, 이게 아니라 앞에 계신 분께서 부르시면 주님 바라보고 본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독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제 학창 시절 동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독일 선교사로서 거의 10여 년 넘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독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가 평생 열정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목회 현장에선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다. 깨달아 보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회라고 하는 것이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큼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열심히 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옆을 보면서 뛰셨다는 거죠. 옆을 보면서, 앞을 보면서 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것만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만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내게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 따르는 자라는 것을 알게 돼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서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주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너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조금 늦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돕기 위해서 물 한 그릇 줄 수 있다는 거죠.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함께 동행해야 할 관계라는 거예요. 앞을 보고 본을 따르고, 옆을 보면서 경쟁해서 나 혼자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갈 사람들이다. 서로 채워줘야 된다. 서로 짐을 져줘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한다. 옆을 보지 않고, 옆을 봐서는 경쟁이 아니라 앞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함께 챙겨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계속 제자들이 경쟁 가운데 있었던 그 환경의 세팅 가운데서 봐야 됩니다. 서로 누가 크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는 자신들의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따른다라는 의미는요, 같은 무리를 져서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쫓아내려고 했다가 귀신이 그랬죠.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수리수리 마술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했던 것이고, 여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단지 그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결코 옆을 보지 마십시오. 옆을 보는 이유는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해서 보는 거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신 길만큼만 우리도 함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더 앞서가지도 않고 더 뒤서가지도 않고, 주님께서 가신 길만큼. 혹시라도 못 가시는 분들 계시면은 함께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서 도와주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본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할까?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도전받으시고 또한 결단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길을 우리 함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